갈망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다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작게나마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고, 정말 주님이 그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또 받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지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을 달래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계속 올해 성령의 삶,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신년 기도하고 쭉 지금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인데 신년 기도에 대해서 좀 어때요? 기분이 좀 성령의 인도받는 삶 하면서 좀 어떤 마음이 들어, 우리 기훈아?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조금 더 생긴 것 같아요. 어떤 하나하나 짜증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번씩 더 생각하게 되고 한 번씩 더 함구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은 걸 더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싶은 게 더 자각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인준이는 어때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저번 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어떤 마음 들었는지. 저번 주도 들었죠? 네. 좀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올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할 건데,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된다는 마음 들었냐면은, 교회를 되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게 뭔지 모르고 되게 추상적으로 여긴다는 걸 내가 좀 많이 느꼈어.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좀 다뤄야겠다라는 감동을 줬는데, 나도 이거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내 내면에 이렇게 굉장히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시점에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성경의 마지막 때가 되면서 우리 삶에 고난과 환란들이 오거든. 근데 이 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 신앙생활을 이탈하게 돼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이탈해요. 좀 어떤 것 같아요? 한 1, 2편 들었을 때? 오늘 3편째인데. 사실 들을 때는 듣고 나서가 이제는 까먹는 것 같아요. 저 그때도 저번 주도 듣고 집에 가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데 다음날 되니까 또 잊어먹더라고요. 또 지금 선생님이 말씀 듣고 그냥 듣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까먹는구나라는 게 한 번 더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까먹는데 듣지 않으면은 생각조차도 맞아요. 이게 되게 나도 요새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들으려고 애써서 가는 것도 되게 귀한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굉장히 귀한 거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귀하고 어려운 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 좁은 문.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다 거의.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어서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는데 크고 넓은 길은 편하잖아요. 누구라도 가고 싶고 또 그 길이 정말 좋아 보이고. 근데 그 길이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고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전혀 없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좁은 문이거든. 이게 좁은 길이야. 내가 오늘 그 모세의 성막 있죠? 모세의 성막을 설명하면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의 단계를 성화 과정을 이 성막을 통해서 설명할 텐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실제로 진짜 딱 좁은 문이야. 한 사람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대문은 넓고 되게 커. 구원의 길은 굉장히 넓은데 정말로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한 사람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근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찾는 이가 많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혼들이 이 세상의 번뇌와 생각과 또 우리의 죄와 연약함들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혼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이 혼이 거듭나야 비로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 다음 지성소인데 오늘 이제 이 단계별로 설명을 좀 할게요. 그래서 잘 간직합시다. 이 마음에 잘 심겨봅시다. 왜냐하면 진짜 인준이 말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금방 까먹어요. 그럼 끊임없이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연약한지라 우리는 금방 하나님 말씀을 까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육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게 뭐냐면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으려고 본인조차도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 끊임없이 의지했거든. 성령께 인도함을 받고 그게 우리의 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 영은 거듭났지만 아직도 우리 혼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혼이 거듭나는 과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승리해서 이 세상 꼭 승리하길 바래요. 나도 계속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진짜 이 신앙생활이 어렵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조금 알면 알수록 찾는 이가 적은 좁은 문이라는 거를 요새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를 일구고 함께 이 말씀을 보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께 인도받아서 오늘 이 현세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거니까 같이 갑시다. 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저희 모여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그 계획 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보다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의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런 와중에서도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이 아닌 영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한테 나올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그래도 다 까먹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우리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지난 생각 기억납니까? 우리가 영으로 살 건지 육으로 살 건지 결정짓는 거 뭐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 내가 영으로 살지 육으로 살지 그 방향키를 잡는 거 기억 안 나죠? 생각.
생각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영으로 살지 육으로 살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해도 그게 이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믿는 거를 이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을 듣고 이해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 영으로 살게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이해했지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마음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살면은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십자가의 자리로 가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가냐에 따라서 영으로 살 건지 육으로 살 건지 이제 이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성경의 육의 끝은 뭐라 그랬죠? 육으로 사는 건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사는 건 생명과 평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과 우리 몸은 늘 연약하고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와 하나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육신적인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얘기했고 영과 혼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지만 영은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 하나님의 영인데 혼은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감성, 의지,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는 말씀의 성경의 한국말 번역은 이제 영도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혼도 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성경 원어에는 달라요. 영과 혼이 달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전하면서 영과 혼과 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뭐죠? 우리 구주를 영접하고 그 영의 구원입니다. 혼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혼들이라고 하면은 어렵게 아니라 우리 내 감정 조금 더 지난 시간에 구체적으로 했죠. 남을 미워하는 거, 뭐 질투하는 거,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우리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 구주를 영접했다고 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혼들까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착각인 거죠. 혼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따가 이 성막을 통해서 조금 더 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인준이하고 기훈이는 나는 이 영혼 구원받은 게 맞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영은 거듭났습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혼이 거듭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영은 한 번이에요. 단번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구원받고 이런 게 없어요. 구주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영은 단번에 한 번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혼은 계속해서 구원의 과정을 이뤄가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 말년에 우리 쓴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를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결국 자기를 까보면 결국 죄인밖에, 죄된 몸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너무 아름답게 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절망적이게 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념 정리는 좀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신앙생활의 어느 단계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오류예요. 혼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혼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버리면은 이 성장이 안 이루어져요. 더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제가 구별해서 하는 얘기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혼은 구원받기 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영역들이 굉장히 많다.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이 혼의 구원은요, 재밌게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혼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영은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영은 구원받아서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가지만 이 혼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 얼마만큼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입게 되는 옷도 다르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이 혼의 구원에 따라 결정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까지 어저께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물론 영접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아 갔을 때 그런 행동은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한 거 나머지 3번씩이나 계속 사람들한테 모른다라고 계속 부인하는데 근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범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분별하기 어려워요. 근데 고난이나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진짜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같은 일당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민도 안 하고 예수님 난 모른다라고 거부해요. 고민도 안 하고.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은 거듭났지만 베드로의 혼은 아직까지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 클라이막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했던 기적과 이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물이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 살리고. 근데 그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가 뭐였다라고 봐요? 한번 기억에 남는 기적. 죽은 자 살리는 거. 맞아요. 저는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죽은 나사로 있잖아. 죽은 나사로가 성경에 보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까지 났다라 그랬어. 근데 그 나사로를 살려. 근데 저는 이게 예수님의 기적의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라 그랬어. 저 사람을, 저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시자. 저 정도 능력이면은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세우려고 왕으로 막 이렇게 추대하려고 그래. 근데 잘 보세요. 인간이 어느 정도로 악하냐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라고 싹 다 등을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 할 땐 몰라요. 사실은 우리 신앙을 객관적으로. 근데 어떤 사건이 터지고 고난과 환란이 오면은 똑같아요. 우리도 그 군중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함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주하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뭐냐면은 아직 우리의 혼은 거듭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영접을 받아서 영은 구원 받았지만 우리 혼들은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사건이나 어떤 환란이 겪어봐야 진짜 내 혼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상태라는 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열매 맺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성막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좀 알아볼 텐데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여러분들 익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구절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열매가 뭘까요? 사회적 성공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성공이나 명예나 어떤 부인가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열매로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 근데 거기에 대한 힌트는 9절에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 사회적 성공이나 부와 명성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열매를 얘기하고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희한하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사랑 타령을 하고 계세요. 재밌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의 첫째 계명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마지막 계명이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고자 하는 원하시는 열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열매를 과연 어떻게 맺을까? 오늘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제가 좀 서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 성막. 구원의 단계가 사실은 여기 보면은 포인트 나오네. 여기 성막 보이죠? 여기가 바깥들, 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소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요. 바깥들의 정문은 크고 넓어요. 이 바깥은 어디를 상징하면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이 큰 문으로 들어가면 바깥들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바깥들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이 성도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바깥들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소부터는 문이 굉장히 협소하죠. 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성소부터는 굉장히 협소해서 한 사람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평택의 어느 교회에 이 성막을 모세 광야 시절에 그대로 재현한 곳, 사이즈를 그대로 재현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한번 가봅시다. 되게 갔다 오신 분이 설명해 주는데 꼭 한번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들어가는 문은 생각보다 넓죠.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막을 바깥들 안에 들어가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 죄 사함을 뜻합니다.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올려놓고 과거에는 이 제사장이요. 백성들이 갖고 온 그 죄물 있죠. 비둘기, 양소 거기다가 자기의 죄를 안수해서 정갈시킨 다음에 각을 두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럼 죄를 사해주고 물두멍으로 손을 씻습니다. 물두멍으로 손을 씻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나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지 기억하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되돌아보고 회상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바깥의 신앙 안에 머무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얻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기까지 하는데 이 성소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가기가 왜 어렵냐면요.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왼쪽에 보이시죠? 금촉대. 금촉대는 성령을 뜻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진설병이 있죠? 떡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여러분, 바깥들에서 예수님을 구원받고 들어가서 성소로 왜 들어가기 어렵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조명이 비춰주시면요. 우리가 거기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예 성소 안에 들어가기조차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은 우리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일곱 촛대가 성령을 뜻하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까지는 사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이 딱 비춰졌을 때 우리가 순종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사실 순종한다기보다도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 버려라. 눈이 죄 지면 눈을 뽑아 버려라. 온 영혼이 지옥불 가는 것보다 신체 한 부분을 잃고 영생에 이르는 게 낫다.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면 이 바깥들에 있다가 여러분 바깥들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로 충만해서 살다가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비춰져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돼. 말씀을 듣고 순종할 건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살 건지. 이 사실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되는 건데 우리의 삶이 혼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들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여기 보시면 지성소 보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성소까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이 언약궤까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요. 바깥들의 삶은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이 구원받은 삶이고 이 성소의 삶은 혼이 구원받은 삶이고 지성소까지 가게 되면은 육신도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혀주시죠. 그것은 성소의 삶까지 간 사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살펴봤는데 구원의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들 여기 보이시죠? 바깥들 영의 거듭난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 거듭나는 영. 그 다음에 성소는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바로 혼의 거듭남. 그리고 아까 육의 거듭남은 바로 이 지성소까지 갔을 때 온전히 육신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오게 됩니다. 이 구원의 단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영이 거듭난 사람이 혼이 거듭날 수 있고 육신도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혼이 거듭나거나 육이 거듭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혼도 거듭나고 육신도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이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단계별로 설명할 텐데요. 영의 거듭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깥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우리 바로 우리는 영이 거듭났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혼의 거듭난인데요. 여기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고 혼의 거듭난이 이 성소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혼에 거듭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우리가 혼이 거듭나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인준이가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혼의 거듭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1장 22절에서 23절 두 구절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영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요, souls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입니다. 혼, 푸시케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혼의 거듭남이 혼이 어떻게 깨끗해지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포도나무 비유 예수님께서 열매를 얘기할 때도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열매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혼이 거듭나고 깨끗해질 때 비로소 중심으로 저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때? 말씀,
지금 현재 성령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아직 우리 혼들이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부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혼,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속이는 부분, 또 화, 미움, 다툼, 이런 아직도 혼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냐? 요 거듭나지 않은 부분이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내가 살면서 타인이든 어떤 일 과정 속에서 사건이 발생해. 그럼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기도의 자리를 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요. 주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 못난 부분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면서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덮어주시면서 내 영이 알아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듭나게 됐다. 그러니까는 보통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걸 육으로 반응하고 대받아치고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로 갖고 그 사건을 갖고 나가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때 순종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의 미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을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사건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지만은 사실은 그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랑 맞대면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말씀을 주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순종함으로 진리의 말씀의 순종으로 혼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 하나 거듭나는 거야. 그 부분 하나 이제 거듭나는 거야. 혼이 그 부분이 이제 해결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혼들이 하나하나씩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혼이 거듭나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바깥들 우리 신앙이 있어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계속 이렇게 바깥들 신앙만 하게 되면 죄사함 받고 날 돌아보고 또 죄 지으면 죄사함 받고 날 돌아보고 계속 이 바깥들 신앙만 행하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 바깥들 신앙에 머무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깥들 신앙을 이제 정리하고 성소에 들어가려면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인은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 그 애쓰는 마음, 그 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바깥의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소에 들어가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아, 나도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아 말씀을 떡으로 먹고 혼이 거듭나기를 원한다. 근데 그럴 때 보면 우리 말씀 우리 가운데 쳐요. 분명히 형제 미워하면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라고 하면 지옥불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근데 그런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형제한테 가서 먼저 사과하고 회개를 해야 이제 성소에서 혼이 거듭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맞받아치고 합리화하지 거기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살려고 애쓰는 마음, 그렇게 해서 다 하려고 하고 10번은 아니지만 6번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러고 싶은 조차도 아예 없으면 여기 보면은 아예 바깥에 신앙생활만 하고 성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예 없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돼지목이 진주 목걸이 걸어주지 않는다고 아무리 좋은 진주 목걸이라도 돼지가 그걸 귀하게 여길 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밭이 돼야 하나님께서 성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 성수의 삶을 살았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빛으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바뀌고 싶은 마음, 거듭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의 열매가 이렇게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제가 이거를 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전에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이 수그러들어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용서 그리고 은혜 이거를 막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셔요. 그러면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은혜 가운데 계속 부어주시니까 이 미워하는 형제들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바깥들에서 신앙생활하면 절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영이 구원받고 그걸로 항상 이 바깥들에서 왔다 갔다 하지 성수에 들어가는 사람, 즉 좁은 문으로 가길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조명과 성령의 말씀의 조명을 받고 말씀을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좁은 문으로 우리 같이 갑시다. 물론 완벽히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또 실패하고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성수의 삶을 살기 원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정말 시도하지 않은 것들이 시도하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요. 자연스럽게 풀려요.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요.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을 이게 거짓말이 내가 인식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어떻게 조명해 주냐? 어느 날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와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나한테 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거짓말하는 것도 눌려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진실을 얘기하면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근데 속으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성소의 삶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부담을 줘. 근데 그럴 때 그걸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진 못하지만 하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정직함으로 거짓을 물리쳐요. 그러면은 내 삶에 열매가 맺게 돼요. 아까 우리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열매가 뭐냐면은 정직함의 열매로 나와요. 그럼 그 열매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 향이. 여기가 분향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조명해 주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순종할 때 삶의 열매가 올라갔을 때 언약궤가 뭐라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라 그랬죠?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통과해야 그렇죠? 바깥들의 신앙과 성소의 신앙과 지성소의 신앙을 통과해야 비로소 영, 혼, 육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과정이 굉장히 길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하거나 물러서는 게 아니라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
그런 것조차 아예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은혜를 주시지 않으세요. 성소에서 삶으로 말씀을 깨닫지도 않게 하고 말씀을 주시지도 않아요. 그럼 자연히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계속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바깥들에서 신앙생활에 머물러도 인생이 끝날 수가 있어요. 영은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의 분명히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성소와 혼의 구원과 지성소, 육의 구원까지 가야 된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혼은 거듭남에서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은 여전히 분향단의 향이 우리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 성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초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우리의 말씀. 물어볼게요. 최근에 인준이한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좀 말씀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아니면 최근에 딱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닿았다. 이런 말씀. 아까 큐티를 매일 한다고 들었는데 그 큐티 속에서 아, 이거 하나님 지금 나한테 얘기해 주신 거나라고 조명받았던 말씀. 그걸 계속 간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저께 읽었던 거는 이제 틈을 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번 느꼈던 거는 미안한 거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터치하시는 건 뭐냐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때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성령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그 바쁜 와중에서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한 번 자극을 주는 건 뭐냐면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조차 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예수님이 아까도 얘가 얘기했지만 말씀에 마가복음에 보면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지은 팔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온 몸이 영생에 이르는 게 더 낫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팔 잘라라, 다리 잘라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인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를 짓거든 그걸 잘라버려라. 그게 뭐냐면요.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아직 혼이 거듭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그 죄의 조각들이 많은데 말씀으로 조명해줘서 그걸 깨닫고 돌이키길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삶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대가를. 그때는 조금 너무 늦어버려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이 왔을 때 내가 순복하고 그 말씀을 떡으로 먹고 내 삶이 변하면 내 향기, 우리 열매 맺는 삶이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그랬을 때 그 향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분향단의 향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거를 먹어요. 먹는다는 거 뭐라 그랬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 부분이 혼이 딱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열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이 하나 정복되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열매의 향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씨로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데 그 씨로 우리가 변환이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이런 부분들 가끔 만나서 얘기하면은 말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고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오랜 세월 그분들이 혼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혼들이 많이 거듭난 거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마치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삶의 열매가 많이 맺혀졌을 때 그런 분들도 기도하면 또 병도 낫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가 또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해야지 뭐 내가 어떤 은사를 발휘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 제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지금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해서 그 말씀을 먹을 때 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히는데 그 열매가 맺혀지면 자연스럽게 병 고침과 자연스러운 능력 행함도 거기서 나온다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떡을 먹을 때 우리의 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각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어느 부분에 혼이 거듭나야 되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살게 하는 거거든요. 같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 나도 모르고 나도 잠들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의 부분이 그걸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체를 통해서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게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게, 순종하는 게 바로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한다는 걸로 우리 그치지 말고 바깥들의 신행생활이 말씀을 그냥 듣고 이해하는 걸로 그치는 거거든요. 여기에 머물지 말고 반드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조명을 받읍시다. 부담스럽고 힘든 걸 알지만 그래도 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갖고 떡을 먹고 순종합시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고 분향제단의 향이 하나님께 드리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내 양이 심겨질 때 우리는 혼이 반드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활력이 넘치고 다이내믹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그렇죠? 우리 교만 있습니다. 또 우리 혈기 여러 가지 혼의 부분 조명들 혼의 영역들이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생각나는 게 각자 있을 겁니다. 좀 이따 기도할 때 그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구합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혼을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율법이거든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야지 해결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은혜를 임하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없는 사람들한테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점점 좀 더 준비하며 나갑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이 요거 이제 지성소인데요. 여기는 이제 육신의 거듭남을 뜻해요. 영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서 혼도 말씀을 통해 어느 정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으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육의 거듭남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우리 기훈이가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네. 오늘 6의 거듭남의 마지막 말씀 구절인데 하나님이 씨는 뭘 뜻하냐면요.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언약궤가 뭘 뜻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죠? 우리가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말씀을 듣고 그걸 먹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삶의 열매가 맺고 열매는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꺾고 죽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뀔 때 내 삶이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때 그 열매가 모여서 하늘로 향기가 제단에 올라가면 분향을 드려지면 우리가 이제 선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씌인 그리스도를 받게 돼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씨를 받게 되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인준이 기운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자연스럽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건데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말씀에 되게 보면요. 이 단계에 이르면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와, 상상이 좀 안 되는데 이 단계 지성소까지의 삶으로 올라간 사람은 영이 구원받아 혼도 거듭나게 되고 육신도 거듭나서 죄를 짓지 않게 된대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다 다다르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 성막의 이 단계를 통해서 영혼 육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결국 이 영혼 육의 구원에 이르러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오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떤 건지 좀 상상이 좀 잘 안 돼요. 말씀을 들어서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는 단계가 와, 딱 그냥 듣는 생각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고 내 자아가 무너지고 혼들이 거듭나야 정말 내 삶의 그 열매를 맺어야 죄를 짓지 않는 상태까지 이르를까. 정말로 막연하지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또 성경은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 정말 좁은 문이에요. 대충 신앙생활하고 싶지 정말로 그 말씀이 뼈아프게 우리를 때렸을 때 그 순종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좁은 길을 가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성막의 삶 있죠? 여러분 오늘 배웠던 거, 이 성막의 삶을 단계별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워하는 존재가 없으면 인간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이 성막의 삶, 바깥들의 삶, 성소의 삶, 지성소의 삶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말씀을 깨닫는 건 진짜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말씀을 듣고 먹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계속 바깥에 머무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미움, 판단, 정죄, 혈기 이런 것들을 오늘 다 십자가에다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합시다. 이 판단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면요. 그의 향기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미움이 십자가 앞에서 해결되면요. 그의 열매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게 되고요.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면요. 그의 열매로 저 사람의 고통을 내가 떠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혈기 부리는 걸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면요. 그의 열매로 온유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해결했을 때 나오는 그 열매가 하늘 제단을에 쌓아졌을 때 그의 선물로 그리스도가 나한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육의 거듭남이에요. 대충 좀 가닥이 잡히셨죠? 정리가 되셨죠? 이 삶으로 서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죽는 날까지 부둥켜 안고 붙잡고 우리 가야 돼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면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바깥들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지금 내가 바깥들 신앙이었다면 성소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성소의 신앙으로 혼들이 거듭나고 있다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 애씁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듭나지 않은 혼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 좀 올려드립시다. 정말 이 시간 이 성막을 통해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영혼 구원 받았으나 아직도 내 안에 혼에 거듭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일이 안 될 때마다 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던 그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의 가운데 오셔서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혈기 부리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미움과 원망과 두려움과 하나님 우리의 시기와 질투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해결받기 원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아직까지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혼의 마음이 있다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중요한 거는 정직하게 나갑시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정직하게 나아갑시다. 이 지성소는요, 이 성막은요, 이 성막은요, 우리가 정직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 제가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정직함으로 주의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갑시다. 주여!